요즘 연말이 다가오면서 교회도 지도자를 세우고 또 기업이나 사회도 지도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 공동체이든지 이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지도자는 역사 의식과 또 정신적 소명 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경호원은 무술이 몇 단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소명 의식이라고 합니다. 경호 대상을 위해서 물체가 나타날 때 그 물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자기 몸을 던집니다. 소방대원은 불이 났을 때 불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군인은 전쟁이 날 때 피난을 가는 게 아니에요.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 싸우는 거예요. 지난번 코로나 때 우리 송장로님이 그 코로나의 환자들을 만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의사들이 참 부담이 되겠다 그랬더니, 의사는요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환자 전염된 속으로 들어가서 사투를 벌리는 겁니다. 이것이 의사의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거나 난국일수록 지도자의 리더십을 요구하는 겁니다. 미국의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전임 대통령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조언해달라고 했더니 전임 대통령이 하는 말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라고 하더래요. 나라나 사회나 어떤 공동체든지 확실한 의지와 결단과 그리고 신뢰성 있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성도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먼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적도 지도자를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영적 지도자를 먼저 쓰러뜨리려고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고 일을 하십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을 세울 때 글 잘 쓰는 문필가를 부르지 않고 말을 잘하는 정치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어부였던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의 수제자를 삼았고, 구약에도 농부였던 기드온 같은 사람, 뽕나무를 가꾸고 살아갔던 아모스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라도 교회도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년을 생각하면 곡식을 심고 10년을 바라보면 나무를 심어라. 그리고 100년을 생각한다면 사람을 키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 데 있습니다. 기초를 하나님께 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 영역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또 기독교적 가치관과 정체성이 분명한 이런 무장된 그리스도인을 지도자로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정치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치계 속에 들어가고 경제계 속에 들어가고 이 사회, 문화, 교육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전략이고 방법이에요.
여러분 3%의 염분이 바닷물을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오늘 이 사회 전 영역에 20%의 크리스천들이 곳곳에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정화되지를 않아요. 이 사회가 변화되지를 않는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데 몇 가지 분명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따라합시다. 인격을 갖춘 자, 인격을 갖춘 자를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먼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지도자를 세우라. 오늘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흠이 없고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인격을 갖춘 자라는 뜻이에요. 인격을 갖춘 자. 인격이 뭐예요? 인격은 지정의. 이 지정의가 균형 잡힌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지도자의 자격을 제시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고 절제를 하고 근신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을 갖춘 자, 이게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도자는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절제. 여러분, 절제라는 말, 절제가 뭡니까? 절제는 마치 브레이크의 기능과 같은 거예요. 비탈길을 달리는데 만약에 브레이크가 파열됐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떤 그 결과가 어떨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이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그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작은 일에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행동을 절제하지 못해서 이 인격이 파탄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독일의 히틀러는 그가 분노 때문에 제2차 대전 때 망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히틀러는 머리가 명석합니다. 관찰력이 깊고 예리한 판단력이 있었고, 그리고 통찰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비위에 조금만 거슬리면 미움, 분노, 이걸 절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영국, 프랑스 등 여러 자유진영과 힘겨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일시적 감정을,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가져온 사건이 있어요. 주력 부대를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걸 빼면 안 되는 그 위치에서 빼가지고 소련을 침공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의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패인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분노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인격이 뭐예요?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덕을 세울 줄 아는 인격을 갖춘 자.
이런 사람인가 10절에 보면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의 인격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또 하나는, 지도자는 따라해요. 악습관. 오늘 악습관이 있는지 시험해보고 세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악습관. 오늘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중독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중독성이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술, 구타, 다툼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악습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악습관은 무서운 우리 삶의 중독성을 지니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악습관에 빠져 있는지 지도자를 세울 때 시험해보고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중화동 개인주택에 살 때였습니다. 그 옆에 이웃에 사는 모 대학 교수인데 평소에는 굉장히 얌전하고 인격적이에요. 저를 만나면은 목사님 안녕하시냐고 인사도 저기서 와서 하고 아주 예의 있게 좋은 분이에요. 근데 술 한 잔만 마시면 거기가 가게들이 쫙 있는데 자기 집에 들어오는 길에 그냥 가게를 발로 막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쌍욕을 하고 시비를 걸고 파출소에서 끌려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나오고 인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격이. 그 술이 다 깰 때까지 식구들을 괴롭혀가지고 자녀들이 탈선하고 결국은 가정이 파탄되는 걸 봤어요. 오늘 여러분, 술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성을 방종에 빠뜨려서 인격을 무너뜨렸던 거예요. 오늘 지도자를 세울 때 이런 악습관에 중독되어 있지 않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중독된 악습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도자를 세울 때 이런 악습관, 그래서 10절에 먼저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또 하나는 지도자의 자격을 이 물질 관리 능력에 초점을 또 맞췄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자, 돈을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물질 그 자체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어떻게 물질을 소유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유가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질을 지배하느냐, 그 물질의 지배를 당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뿐입니다. 사람이 돈을 맡겨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돈을 맡겨보면 달라. 산간이 살아가는데 물질이 뭐예요? 물질은 마치 배와 물과 같아요. 배는 물이 있어야 움직이는 겁니다. 물질은 우리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물질은 제2의 생명 같습니다. 사람을 천하게도 만들고 귀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영화배우 신용준 장로님이 500억을 사회에 기부하고 내가 앞으로도 나의 전 재산을 기부했다고 하면서 내 관 속에
성경책 하나만 넣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회에 큰 울림과 감동을 줬어요. 신선함을, 충격을 줬어요. 물질을 다스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물질의 문제가 무엇인가? 배 안에 물이 들어갔을 때 배를 침몰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양심과 인격과 신앙을 뚫고 들어가면 양심을 무너뜨리고 인격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침몰하는 배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물질을 성경에서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돈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억만금이 주어져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사명이 기울지 않을 때, 그 물질을 지배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또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나이다. 이게 뭡니까? 나를 너무 부해서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사는 이런 사람이 될까 두렵고, 또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을 탐내며 도둑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두렵사오니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옛날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양심을 잃고 인격을 잃고 신앙이 기울어진다면 내가 소유한 것, 내가 가진 높은 지위, 자리,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에요. 마치 배 안에 물이 들어가서 침몰시키는 배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축복이 뭐예요? 억만금이 내게 주어져도, 지위가 높아져도 나의 양심과 인격과 신앙과 사명이 기울지 않을 때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의 지배를 당합니까? 함몰되어가는, 침몰되어가는 배와 같이 양심을 잃고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격이 무너져가는 겁니까? 그건 복이 아니에요. 내가 높은 자리가, 그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복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억만금이 주어져도 신앙의 저울추가 기울지 않을 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사도 바울은 가정을, 지도자를 세우는데 중요한 가정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에게 지도자의 기준으로 제시를 했어요. 여러분, 가정이 뭐예요? 인류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 가정이 흔들리면 기초가 흔들리는 거야. 한 가정이 붕괴될 때 이 사회가 혼란해지고, 사회가 혼란할 때 그것이 더 뻗어나가면 나라가 혼란한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도자를 세울 때 가정의 문제를 두 가지로 언급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요 하나는 자녀의 신앙 문제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봐라. 오늘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어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것이라.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 자녀들이란 말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테스트해봐라. 확인해봐라. 왜 그러냐?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한 자를 지도자가 되도록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관이나 고위직을 세울 때 자녀가 학교 폭력을 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게 뭐예요? 나 혼자만 좋은 자리와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지도자가 되는 데는 그 사람의 인격과 악습관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그리고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가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적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면요 이 사회가 건강해져요.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본받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서 그 자녀는 그대로 신앙생활을 계승하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로 전수되고,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로, 야곱의 신앙이 요셉에게 전술되어서 동굴 넘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또 디모데를 보세요. 디모데를 바울이 칭찬할 때 그가 가진 인격과 신앙과 착한 양심, 믿음을 칭찬하는데 우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던 믿음이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걸 보았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그 디모데의 좋은 인격, 좋은 신앙,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게 우연히 된 건 아닙니다. 저 애굽 땅에서 히브리 민족을 아주 말살 정책을 쓰는 거야. 번성하니까 바로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는 거야. 이 역사의 현장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날강변해 놓은 거예요. 바로의 딸 공주가 나왔다가 갈대 상자 안에 막 울음소리가 하나 열어봤더니 아기가 있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 바로의 궁전에서 걔를 키우는데 젖을 먹일 사람이 없어.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그 유모를 찾는데 유모가 바로 그 엄마였잖아요. 그 엄마가 유모로 선택되어서 젖을 먹이는데 이게 자기 새끼야. 그 모세의 엄마는 젖을 먹일 때마다 어려서 자라나는 이 모세에게 내가 지금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의 왕자로 자라고 있지만 네 몸속에는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른다. 지금 저 밖에서 노역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저 히브리 민족이 너와 같은 민족이야. 네가 커서 저들을 구원해야 된다. 민족 정신, 민족 혼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커가지고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유산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지금 잘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따라합시다. 믿음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는 거 좋아요. 그러나 너무 많이 주니까 노력이 뭔지 희생이 뭔지를 몰라. 그냥 누리다가 요즘 마약 같은데 타락하고 방종하고 가정들이 깨지고,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이 마약이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 마약 청정은 이미 끝났어요. 저 강남의 초등학생들도 마약을 한다는 거야. 무서운 겁니다. 지금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의 토양이, 가정의 토양이 찬송 소리가 들리고 기도가 들리고,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이 보이고,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그 아이들이 그 토양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오늘 지도자를 세울 때 5절에 이 부부관계, 가정의 부부관계가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맡길 수 있겠느냐. 교회 지도자로 맡길 수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성실한 남편이 교회에서도 성실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성실한 아내가 교회에서도 충실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했는데 집에 가서는 나 피곤하니까, 그거는 여러분 잘못 처세하는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가정에 가서는, 사회에 가서는 그거는 잘못이에요. 지금 21세기 위기가 경제가 아닙니다. 가정의 붕괴라고 하잖아요. 가정이 본질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의 가정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목회를 잘하는데 이 가정이 파괴가 돼서, 그래서 한순간에 그 목회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걸 많이 봤어요. 사회도 그래요. 사회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지도자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 손에 쓰임 받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바울이 제시한 3가지가 있잖아요. 인격을 갖춘 사람, 지정의 인격을 갖춘 사람, 자기를 관리할 줄 아는, 악습관에 빠지지 않고 자기의 삶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좋은 영적 지도자, 제자들,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 사회,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런 좋은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재직을 세우는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는 무엇보다 인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는 악습관에 중독되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악습관이 있습니까? 끊어버릴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가정에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웃음이 있는 좋은 토양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좋은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 존귀한 일꾼들로 대대손손이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께서 다음 세대에 좋은 인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이번에 임명되는 4천여 명의 재직들을 축복해 주시고 좋은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